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명기 11장 12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전에 성경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 끊임없는 도우심, 이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고 유언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임종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 시간 세월은 흘러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나 여호수아도 또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두고 그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들, 장로들,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유언이죠. 앞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이 차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하면서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데요, 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그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솔할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요 계속 반복돼요. 3절, 5절, 8절,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요,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그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어. 과거에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것이라고. 사실은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직접 장군이 되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군을 향해서 진격하고 돌진하고 전쟁을 한 당사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그렇게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과거의 역사, 여기 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10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추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쫓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셨지만은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요. 왜? 하나님은 오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43편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절망에 빠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불안, 걱정, 좌절, 공황,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불안한 것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현재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거의 대부분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나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정복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은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적군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적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5절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미래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인도하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신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지금 그 백성들 앞에서 확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1.1핵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국제정세,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상황과 현실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열매를 거두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성이에요. 여호수아의 위대성. 우리 여호수아처럼 평생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정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내 백성들이여,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뒤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맨 처음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유언에도 그렇게 나와요. 6절에 봐요. 6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6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1장 8절 살펴보았어요. 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사니까 여호수아는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생을 그 사역을 다 끝낸 다음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도 처음 사역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평생 동안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요,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라지면 분명하게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읽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오늘 하루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걱정,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일 것인가? 많은 염려와 생의 풍랑을 겪게 하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교과서, 판단 기준, 절대 기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이 워낙 많으니까 실감을 못 하시죠. 삼국지에 보면은요, 제갈공명 아시죠? 제갈공명이 그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작전 지시할 때 편지를 서너 장 써줍니다. 지휘관들에게. 그래서 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편지를 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편지를 적어가지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편지를 한번 펴봐라. 제갈공명이 그 앞장서서 싸우는 지휘관들에게 작전 지시를 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이 제갈공명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갈공명의 지시를 따라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갈공명의 편지대로요, 전쟁을 하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편지를 펴보면 거기에 해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장군들이 이 제갈공명의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갈공명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갈공명의 편지를 보고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갈공명의 그 인간의 그걸로 해도 승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주셨어요. 네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삶의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아라. 거기에 모든 해결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체계 종교라고 그래요. 체계 종교. 한번 따라, 체계 종교. 그리스도인은 체계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책? 성경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있고 낙심이 있는 이유는요, 점검해 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분하고 이 상담을 해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 하나님이 주신 편지인 성경 말씀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와에 있어요. 말씀의 거리가 가까워야 이겨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에 밀착된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요수아의 메시지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성경책은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내용을 안에 있는 거 뭐가 써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비극이래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유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품으라, 중심에 두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경 말씀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천을짜다는 말이 천을짜다. 천을짜다. 실을 촘촘히 얽어서 짠 천의 관계라는 거예요. 씨실과 날실이 한올 한올 어우러져서 천을 만들듯이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 천을 짜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깊은 관계,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관계.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깊은 관계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는 관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해라.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해보니 정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해서 그렇게 되었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아갑니다. 사람은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은요,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도 어느새 비슷한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인격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이래 돌아보면 어느 때 술을 좋아하게 돼요. 닮아가요. 제가 최근에 논어
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양화 편이라고 있는 24장에 보니까요, 그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이야기해요. 요렇게 7가지를 잘 지키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7가지. 공자와 자공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3가지가 뭔가 하면, 3가지가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라. 자꾸 타인의 허물을. 2번째로 윗사람을 자꾸 비방해라. 3번째로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자신은 정의롭다고 여겨라.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사람 나는 안 그렇다, 정의롭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미워할 것이다. 2500년 전에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그 미움받는 유형의 7가지. 그래 거기 보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마흔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된다. 공자는 40을 불혹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50이 뭐예요? 지천명이야. 50이 되면 지 갈 길을 지가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내가 볼 때 우리는 60이 넘어도 잘 안 돼. 여러분, 누군가를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서 욕한다면 마흔이 되기 전에 수습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래야 50,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0에 수습하는 거 아니에요. 50, 60에 수습해야 돼. 그래야 70이 넘어서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1번 미움받는 삶, 4번 존경받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덕이 있으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또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고,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중에 감동적인 것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같이 여겼을까요? 친구같이. 우리 찬송가 369장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조셉 스크리본이라는 분이 1800년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고난이 많았어요. 그 약혼녀 있었는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오다가 사고로 죽었고, 또 애인이 또 2번째 죽고, 또 어머니가 또 돌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감동받아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걸 작사했거든요. 주님이 친구구나. 여러분, 가까운 이런 개념. 그래서 제가 조셉 스크립은 그분의 일대기를 잘 읽어보니까요, 감동이 되더라고. 이건 따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했거든요. 아바,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빠.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내 마음이 아파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기도잖아요. 아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또 장로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항상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님. 장로님 왜 아버님이라고 해요? 듣기가 이상한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아버님 이래야 너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서 아빠 아버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밀도 있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 여호수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했어. 다윗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신앙생활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사랑해야 말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말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청년들 저 사람 관계 이상하다 할 때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얘가 이야기할 때는요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다른 사람 딴짓하는데 얘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웃고 탁 보고 그러면은 이상한데 저 모습이. 사랑하면은 말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 애인이 이야기하면 그거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계명을 지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세가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말씀을 중심에 두고 정말 잘 짜여진 그런 실처럼 그런 관계로 밀도 있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일평생 동안 변함이 없는 우리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열매 있는 그런 삶이요 한결같은 삶이요 또 변함없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나 한번 보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였거든요. 여호수아에만 해당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 이거 말 꼭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